스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편안히 앉으세요. 어떻게 매일매일 좋은 날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좋은 날이신가요? 시큰둥한 날이신가요? 좋은 날입니다. 자리에 편안히 앉으시고요. 잠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한 명상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감지 마시고 지그치 코끝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들어오는 호흡과 나가는 호흡을 편안히 지켜보십시오. 내 호흡이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 자신에게 감사한 마음을 섞어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하나 내려가시면 됩니다. 이 생에 나와 인연이 되어 한 몸이 되어준 나 자신, 정주연에게, 장미화에게, 보현행에게 그렇게 감사한 마음을 주십시오. 매일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그렇게 가지시면서 김성은이라는 인간은 이 세상에 이 몸으로 나와 무엇을 했는가? 내 자손을 사랑하였고 나의 남편을 사랑하였으며 그와 함께한 이 생을 기억하며 그 기억하는 날까지 행복의 시간을 보내리라는 다짐을 하시면 됩니다. 합장을 하시고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면 그 탐심이 사라질 때까지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진심이 생기면 그 진심이 사라질 때까지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치심이 생기면 그 치심이 사라질 때까지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매달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았지만 지난달 5월달은 스님뿐만 아니라 불자들이라면 다 마음이 바쁜 한 달이 아니었을까. 저는 혼자 이것저것을 다 하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 절이 작고 오시는 분들이 적은 인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올해도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감사하게도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를 영업하게 잘 치렀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신 도반님들께 환호성으로 우리 다 함께, 우리 모두가 도반이잖아요. 크게 환호성을 올리고
오늘 잠들랑 참법이라는 대함선을 타고 불법의 항해를 시작할까요? 네. 우! 오늘은 몇 권을 하는 날인가요? 8번. 8권입니다. 8권 역시 7권과 마찬가지로 모든 중생에게 조금 더 쉽게 편안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권의 시작, 오전에 독송한 부분 기억나시나요? 잠들랑 참권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10권.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과 2권은 상근기, 그쵸? 3, 4, 5, 6은 무슨 근기? 크게 중근기. 네, 상중하는 알 거 아니요. 그리고 7, 8, 9, 10은 무슨 근기? 하근기. 하근기라고 해서 낮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구분을 하다 보니까 상이 없으면 중이 없고 중이 없으면 하가 없는 겁니다. 다 같은 것의 뜻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자니 상중하로 나누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자비도량 참법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만 하면, 자비도량 참법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면 불교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자비심 그리고 보리심을 가지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불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불교는 어떤 종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금방 얘기했는데 자비의 종교. 똑똑해. 불교는 자비의 종교다. 불교가 뭐야라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불교는 자비의 종교라고 길지 않으니까 외워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렇게 또 참회라고 하는 것, 우리 잠들랑 참법의 참법이 참회의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래서 참회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이 자비도량 책 한 권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7, 8, 9, 10권에서 조금 더 설명을 맞이해 준 것은 내 스스로가 이참과 사참에 대해서 알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참회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금방 이참과 사참. 참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요? 이참과 사참. 네, 이참이 뭐냐고 물으시면 대답을 안 하실 테니 바로 답을 해드릴게요. 이참은 의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법당에 와가지고 초를 올리고 쌀을 올리고 공양금을 올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행동으로 하는 것은 사참이고, 그렇게 올리는 주인공이 나인가를 알아차리는 게 이참이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억나시죠? 기억나요? 안 나요? 납니다. 지난 시간에는 6도에 있는 7권의 내용이 6도에 있는 17대상에 대해서 예불을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불이라는 것은 뭘까요? 예불, 부처님에 대한 예의를 시킨다는 거겠죠. 부처님에게 의식을 통해서 이참과 사참을 하는 거를 예불이라고 합니다. 예불하면서 욕하는 사람은 없죠. 존중하는 의미겠죠. 그래서 왜 사찰에서 의식을 하는가라는 본문도 제가 했었는데, 왜 하냐면 이 사시예불을 항상 하잖아요. 모든 절에서 사시에는 예불을 하는데 짧게는 1시간에서 2시간까지 이제 길게 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 사시예불의 의식이 대표적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천수경에도 모든 의식이 축약해서 만들어진 의식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삼보통청을 하지 않고 천수경 하나만, 집에서 기도할 때는 천수경 한 권만 독송을 해도 모든 의식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라고. 그리고 또 하나, 천수경은 대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만에 천수경 없을 거예요. 천수경은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우리나라 스님들이 만드신 거예요. 모든 의식을, 경전에 있는 내용을 다 넣어가지고 천수경이라는 경전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절에서 의식을 통해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본문도 이런 이유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다겁생에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은 죄가 있나요 없나요? 알고도 많이 죄 짓잖아요. 근데 모르고 지은 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참회를 한다고 해서 제 발언문에 첫 번째가 불법승 3보에 귀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가는 것이 이생과 저생에서 제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참회합니다라고 항상 하셔야 된다고 강조를 무지하게 합니다. 그 참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를 모르시니까 이 책에서는 아주 설명을 구구절절하게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하셨는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불교 의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절에 와서 집에서도 하는 것도 좋지만 절에 와서 부처님의 앞에서 하면 조금 더 마음이 정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불교 의식을 하는 이유는 불교 의식은 부처님이 너무나 가르침이 옳습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죠? 옳습니다라고 찬탄을 한 후에 그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귀의를 하는 겁니다. 돌아가서 엎드린다는 뜻이거든요. 귀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따르겠다는 다짐이에요. 어떻게 오늘 다짐 잘 하셨나요? 네. 그 다짐을 실천을 할 수 있는 불자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가 예불을 하고 의식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절에 와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시잖아요. 기본으로. 그리고 천수경을 하고 공약물들을 또 올리시죠. 이러한 의식들은 본래 나도 영원하지 않고 내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그 대상,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우리 성모사님은 누구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시나요? 응? 저요. 아우 박수. 난 나경이라고 할 줄 알았어. 우리 주연보살님은 누구를? 저도 저죠. 우리 미화보살님은? 자식이라고 우리 보살님도 조금 더 자식이 중요하죠. 내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내놓았는데 그러나 내가 있어야 내 자식이 있다라는 것을 공부하시면서 알아가시게 될 겁니다. 오늘 시작을 하셨으니까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의 생각이나 철학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불교는 그 변화, 이러한 것들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어디에도 머무름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불교의 중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강경을 독송하신 분들 중에는 그 금강경이라는 경전 안에 과거심 불가득이요, 현재심 불가득이요, 미래심 불가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마음도 가질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가질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인데 여기서 단순히 불가득이 가질 수 없다는 의미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된 실체가 없이 붙잡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불교를 통해서 알아가는 공부를 해야 하고 그 실천을 하기 위해 우리 보살님들이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제 말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맞다면 화동성을 한번. 우리들이 과거를 그리워할 때도 있으시잖아요. 그쵸? 맞나요? 그러나 과거에 매달리면서 살면 안 된다. 그건 추억일 뿐이다. 그리고 과거에 좋았던 시간은 그리움에 접어두고 어디에 충실하라고 그랬나요? 지금. 현실에 충실해서 지금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아수라 세계의 일체 선신에게 예배를 하고 두 번째는 모든 신선들을 밥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범아, 그들을 위해 부처님께 예배를 하는 게 지금 읽었죠? 아수라하고 제석천과 범천, 그들에게
예배를 하는 것을 지금 독송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한글로 제목까지 내가 읽었는데 일부러 제석천과 범천들은 신들이잖아요. 그 신들에게 왜 예배를 하냐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들은 인간들보다 더 높은데, 그치?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나요? 우사님 그런 적 있어요? 없어? 인간이 주제넘게 천신들을 위해 기도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하늘 세계의 천신들이 부처님 법을 잘 가피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다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천신들보다 부처님이 높으신 분인가요? 낮으신 분인가요? 신중님들은 성불을 하신 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들을 보호해 주십사가 부처님께 저희가 예불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야 우리도 도움을 받으니까 우리도 도움을 줘야 한다는 그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자비도랑 참법 기도의 깊이나 넓이가 헤아릴 수가 없이 넓은 것들이에요. 이 책 어디에도 우리만을 위한 기도는 없어요. 미물에서부터 하늘의 천신들까지 모두를 위한 기도를 이 자비도랑 참법이라는 책 안에는 모두가 다 들어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수라라고 했죠. 아수라라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오늘 처음이신가요? 많이 들어봤지. 나쁜 뜻으로 쓰나요? 좋은 뜻으로 쓰나요? 아수라장. 좋지 않는. 그런데 아수라가 그래서 천신이 아니라고 생각해 신급이거든요. 지옥, 악이, 축생. 그 다음에 수라. 그 다음에 뭔가요? 선이죠. 육도 중생 중에서. 그런데 아수라까지가 지옥, 악이, 축생은 악도고 인간부터 선도예요. 삼선도, 삼악도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라장이 왜 그런 아수라장이라는 표현이 나뉘면 이제 싸움을 한대요. 그 세상에서는 신들인데도 신급인데도 조금 아무래도 뭐 개판으로 싸우진 않겠죠. 근데 하늘의 신선 제석천과 범천들의 그 아수라 신과 제석 범천의 신을 싸우게 되면은 그것을 아수라장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국에서 막 싸우거나 막 그러면 아우 저 아수라판이라고 막 그런 소리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 싸움은 아니에요.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수라 세계도 신들의 세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범천의 신들에는 우리 이 세상의 사바 세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아름다운 여인이 많고 먹을 것 길거리마다 이제 열매로 매실이나 뭐 머위가 그런 것들이 열려 있는 게 아니라 금은 보화가 열려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 세상은. 그런데 그들로 인해서 성불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라장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라장에서 싸움을 하면은 아수라하고 제석 범천이 이렇게 싸움을 해서 아수라가 이기면 아무래도 안 좋겠죠. 그래서 인간 세상에 흉년이 드는 거랍니다. 그리고 제석 범천이 이기면 뭐가 될까요? 인간 세상이. 풍년이 그렇지. 아유 똑똑해. 그렇게 해가지고 흉년이 와갖고 재앙이 넘치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아수라장에서 싸움이 되면은. 그런데 이 싸움을 이기고 지느냐를 판단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할 것 같아요? 아니요. 부처님은 바라보는 거고 인간들이 선행을 많이 하면 누가 이길까요? 흉년이 들어야 되겠어요. 선행을 많이 했는데 흉년이 들겠죠. 그럼 아까 누가 이겨? 범천이 이기고 악행을 많이 하면 누가 이기겠어? 아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잘 살면 풍년이 들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 합계는 나와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을 어른 스님들의 법문에서 잠도랑 참법 법문을 하는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경전에 나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답은 인간이 선행을 많이 하면 범천이 이기고 악행을 많이 하면 아수라가 이겨서 풍년이 오면은
배고프잖아요. 지금은 쌀이 없어도 보릿고개 때 왜 굶냐고 어떤 아이가 그랬대요. 편의점 가서 라면 사 먹으면 되지. 이 세상에 5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세상이 지금 이 시기에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연수가 50년 후에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보살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면서 잘 살아야 할까요? 그냥 대충 살아도 될까요? 잘 살아야 돼요. 네. 그런데 이 아수라 신들도 예전에는 불법을 옹호하지 않았을 때는 신장님들이 우리를 옹호하지 않았을 때는 악신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화엄신중들에 있던 분들이 부처님 시대에 도적대들이었다고. 그런데 이분이 부처님 법 안에 들어와서 불법을 옹호하는 부처님의 성불할 때까지 옹호를 하겠다는 다짐을 해서 우리들의 예경을 받으시는 거예요. 도둑놈들한테 우리가 예경을 하겠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팔부 신장님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놨고, 그래서 우리가 중단에다가 신중단에다가 예불을 하는 이유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 아수라 경주 석굴암 가보셨죠? 석굴암에 가면 신장님들이 큰 탑에, 우리 마당에 있는 도량에 있는 탑에는 팔각에 호법 신장들이 새겨져 있지 않는데 큰 탑을 보시면은 신중님들이 중단 아랫부분에 보시면 옹호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중에서 아수라의 부분은 얼굴이 어떤 게 생겼냐면 얼굴이 3면, 우리 인간들은 얼굴이 한 면이잖아요. 그런데 석굴암에 가보시면 8면인 분들도 있고 3면인 분들도 있고 팔이 3개인 분들도 있고 6개인 분들이 있고 9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은 아니시고 그런 분들이 화엄 신중님, 호법 신장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석불이나 큰 도량에 가시면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원래는 악신이었는데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선신이 되신 분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량의 이제 책의 내용에 오늘 이 도량의 동업 대중이여 다시 지성으로 오체 추지하고 시방에 다함 없는 아수라와 각각의 권속들을 받들고 그들을 위해 시방 온 허공계의 모든 신중님들께 팔부 신장과 팔부 신장을 받들고 그들을 위해 대자 대비하신 누구에게? 부처님에게 예경을 올리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나를 잘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미화보살님 나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다는 (8권부터는)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라, 우리는 이미 아수라 세계의 팔부 신중들에게 이러한 공덕을 쌓았고 발언을 했으니 항상 자비로 중생을 구호하며 보살도를 행하여 부처님 지혜에 들어가며 금강심을 얻고 등정각을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렇게 예불을 하는 내용이 우리 8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자비도량 참법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는 가피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가피를 못 받을까요? 가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저는 받는다에 한 표를 과감하게 던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고요. 금생에 그리고 성불하는 그날까지 다음 생에도 저는 수행자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하는 발언을 올리고 있고 그래서 성불하는 그날까지 기도하겠다는 발언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보살님들도 그렇게 발언 올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렇다면 그걸 믿는다면 환호성을 한번 더 크게 다시 한번 저희가 신중단한테 예불을 올리는 이유는 잘 봐주십시오가 아니라 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큰 어른에게 예경을 한다는 뜻을 우리 보살님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신중단 예불을 할 때 반야신경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반야신경이 공의 도리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공의 도리를 잘 일러줘서 보살지에 이르게 하소서. 누가? 신중님들도 같이, 우리도 같이, 그쵸? 부처님의 그 경지에 올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나 지금은 모자라지만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에 한 표 던지셨죠? 네. 투표 다 하셨죠? 네. 국회의원 투표만 하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한 투표도 해야 된다. 신중님들이 그렇게 한 분, 두 분 모이셔서 힘이 강해지신다면 그분들이 우리를 위하는 힘이 더 강해지겠죠. 네. 네, 그래서 한 번을 하시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예경을 하시면 신중님들이 그 마음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예불을 하실 때나 눈물이 나실 때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고개를 숙였을 때 머리를 수그려서 눈물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가슴이 응을 해서 감응을 해서 눈물이 흘려드리는 거니까 그럴 때는 우십시오. 충분히 울어주시면 안에 있는 것들이 또 새로운 방향으로 풀어집니다. 용왕과 마왕은 여기서 지나가고 부모에 대한 예불이 나옵니다. 육도 중에 인간 세계를 향한 예불입니다. 부모님이 나오고 부모가 현재의 부모와 과거의 부모를 같이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장의 은혜 그리고 비구 비구니에 대한 예불이 이어집니다. 인간 세계에서 이런 예경이 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자비도랑 참법을 기도를 시작하면서 자비도랑 참법 책이 한 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 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운어 스님이 만들어 놓으신 책을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요. 저희 책하고 다른 책에는 부모가 아니고 국왕에 대한 예경이 먼저 나온 책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책에는 국왕에 대한 예불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국왕에 대한 예불이 나와 있느냐면 왕에게 잘 보이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역경 사업은 한두 푼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1, 2년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인원이 모여져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런 역경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국왕에 대한 예경이 다른 책에는 있는데 우리 책에는 국왕에 대한 예경은 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자비도랑 참법 집회라는 책을 남기신 분이 고려 말 조선 초에 그 조구화상 국사로 계셨던 분이 조구화상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 책을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본 현재 자비도랑 참법 해석본으로는 그 책 한 권만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왕에 대한 예불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부모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장의 은혜가 나오거든요. 그거는 군사부 일체라는 말 들어보셨죠? 국왕과 그리고 스승과 부모님은 같이 동꿈이라는 옛말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는 말이잖아요. 지금의 대통령에게도 그런 예경을 하셔야 되는데 나는 언제부턴가 대통령 이름을 너무 막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하시는 분인데 어찌됐든 나와 파가 다르든 하든 지금 현재로서는 그분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분이니까 공경의 예경은 그분이 잘해야지. 그 사람의 도장이 없으면 해결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근데 이재명 대통령 팬은 아니에요. 여기 내용에 또 부모님의 은혜에 대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자면 부모님에게 왜 우택투지를 해서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하는가. 저는 이제 아직 제 몸으로 내어놓은 자손은 금생에서는 없겠죠.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 보살님들은 내 몸을 빌어 세상에 내어놓은 자손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 자손들이 품에 안고 젖먹이던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쵸? 얼마나 애틋하셨어요. 우리 보살님도 그렇고 다 애틋하게 키우셨잖아요.
그러나 그 애틋함을 키우고 나서 나이가 장성하면 인과 예를 가르치고, 그쵸?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 보살님들이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받았고, 그리고 당신들이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또 스승의 인연도 그냥 맺어지는 인연이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지금 학교 보내는 것처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나라의 이제 스승을 동네 훈장하고는 또 개인 스승, 그래서 국사가 군왕의 스승은 또 다른 대접을 받으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문헌들이 내려오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하기에는 저희가 부족하니까 이 자비도량 참법의 책 안에도 하나하나 자세하게 읽어보면 많은 뜻의 번역본이 나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리고 황산 스님의 이 책에는 설명이 해설집이 이 옆에 붙어 있죠. 그거 혹시 읽어보셨나요, 보살님? 못 읽어보셨어요? 작은 글씨. 저도 자세하게 공부는 못했는데 내년에는 제가 자비도량 참법 해설 부분을 그걸 공부를 하면서 우리 보살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내년 자비도량 참법 2년 동안은 그렇게 이어갈 예정입니다. 사경고 같이 하면서요. 부모님의 은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이제 넘어가기 전에 짚고 넘어야 할 것이 뭐냐면, 이런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알아야 한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지 못한, 정말 지금 정성으로 키우는 부모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보셨죠? 네. 예, 자식을 때리고 학대하고 그런 부모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만큼 세월을 사셨으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부모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어른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나도 엄마는 처음이야 라고 요즘 TV 보면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나도 결혼은 처음이야. 근데 저는 결혼도 한 번도 안 해봤고 자식도 한 번도 안 낳아봤지만 이런 법문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부족한 부분은 서로 알아가면서 배워가면서 살아야 간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기도가 자비도량 참법 기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비도량 참법을 기도를 하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부모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잘 이끌어줄 수 있도록, 부모가 역할을 해서 잘 이끌어줄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면서 살아야 한다. 키워주기만 하는 걸로 끝은 아니다. 그리고 출가를 한 분들은 혹시나 도를 이루지 못해도 학업을 정진하고 선을 잘 실천하고 덕을 쌓으면 그 출가의 공덕이 부모님에게 돌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집안에서 스님의 한 분이 나오면 구대가 승천을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진짜요?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잘하면 9대가 승천을 하는데 못하면 몇 대가 떨어질까요? 똑같이 9대만 떨어질까요? 아니면 18대까지 떨어지나? 그러니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그래서 무릎을 안 풀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저는. 나름 최선이라는 것을 하면서 노력이라는 것을 여기 노력 중이라고 불 밝히고 기도하는데, 우리 보살님들 노력 중 보여요, 안 보여요? 네, 보입니다. 번쩍거리는 거 보이시죠? 네. 우리 보살님들 이마에도 노력 중 보이니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가자이든 출가자이건 어떻게 부모의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됩니다. 잘하세요. 살아계신 분들은 살아계신 분에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나 다행인 거고, 마음이 아프게도 떠나신 분들에게는 나는 됐어 그게 아니고 할 수 있을 만큼 주변에 베푸시면 된다. 세상이 끝은 없어요. 다 함께 마음을 다해 평등하게 일심을 기울여 간절하게 온체 투지하며
각자 부모님과 친형과 일체 권속들을 받들고 그들을 위해 세간에 너무도 자비로우신 부처님께 귀합니다라는 내용이 이 경전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책이 약무제 시대에 만들어졌다고 오늘 독송을 하셨죠. 첫 부분에서 자비도량 참법에서도 그래서 예경하는 첫 번째 대상이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출가한 대중들에게도 은혜를 갚아야 하는 스님들에게도 부처님이 최고가 아니라 부모님이 계셨기에 부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저는 조금 실천하려고 예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불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술을 한참 이렇게 드신 분이 기차에서 만났는데 부모님 버리고 출가해서 행복하냐고 저한테 삿대질을 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귀에다 대고 그랬어요. 나 지금 우리 엄마 만나고 온다고. 어? 5년 전에 7년 전에 만났으면 나 우리 보살님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했을 텐데 그때는 모시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럼 됐네 그러고 가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은 보살님 웃고 넘어가자는 게 아니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불교가 부모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예경은 현재의 부모와 다음 달에는 과거의 부모를 또 할 거거든요. 과거의 부모의 은혜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금생에서 맺은 인연이 전생에서 맺은 인연이 그리고 또 그 인연이 다음 생에도 돌고 돈다는 것을 우리 부처님들, 우리 보살님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법문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전달 사항이 있는데요. 제 유튜브 자비도량 참법 독송용 영상 올라오신 거 보셨나요? 지난달부터 해서 어제 5권이 업로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주 1권씩 돼서요. 7월달 초순에 자비도량 참법 10권이 다 우리 보살님 모르셨나봐. 아니 저기 7권까지는 7권 봤는데 학원 아니 법문 말고 독송용 영상 자막 놓고 제가 안 봤는데 한번 보셔요 보살님. 집에서도 보살님들이 책이 없어도 그냥 들을 수 있게 뭐 제 목소리가 싫으시면 어쩔 수 없는데 제 목소리로 녹음을 했어. 그래서 목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네, 자막이 나오고 집에서 하실 때는 그렇고 운전하시거나 그러실 때도 유튜브에서 자비도량 한번 틀고 하면서 많이 좀 듣고 하셔야지. 1권은 세상에 조회수가 1000회가 넘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제 거 법문은 한 40-50분 정도 들으시거든요. 조회수가 100분이 넘은 게 몇 개 했는데 지난달 거는 한 100분, 150분이 넘었더라고요. 자비도량 참법 클릭해보신 분들이 제 법문도 들으시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108권만, 사경집을 108권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와 인연이 돼서 저와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만 제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전화가 왔어요. 사경집을 구할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108권을 중에 하나를 저는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출판사에, 도반 출판사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얼마에 팔 거냐고, 만들 생각은 있냐고 그랬더니 만들 생각은 있다고 하더라고. 꾸준하게 자비도량 참법 책이 판매가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만들게 되면 얼마의 가격을, 이제 가격을 제가 받고 그냥 보내줄 수는 없죠. 받으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저걸 그냥 복보시라고 보내주면. 책은 30,000원인데 35,000원인데 사경집을 그냥 보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가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출판사에 물어봤더니 12만 원에 판매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알았다고 하면서 울산에서 어떤 불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길래 12만 원이라고 그랬더니 보내달라고 하시면서 입금을 시켜드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활 속의 기도법 일타큰 스님이 남기신 제가 법보시 하는 책 있잖아요. 그 책하고 달력하고 같이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기도 잘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박수 쳐야 되지. 아니 그냥 박수 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자비도량 참법을 기도하는 분으로 제가 이 자비도량 참법을 왜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최초로 자비도량 참법 책은 여러 종류가 많은 스님들이 여러 종류로 만들었어요. 이 책을처럼 운어 스님의 그 본을 그대로 한 거는 운어 스님의 본을 그대로 내용을 하나도 안 뺀 거는 이 황산 스님의 책이 유일하고요. 다른 책들은 수참이나 자비 참법으로 해가지고서는 절을 한 1000배 정도로 줄여서 내용을 많이 삭제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삭제할 능력도 안 되고 그래서 황산 스님이 가로본으로 만든 책이 있어서 저는 이 책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비도량 참법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나요? 불자라고 하면서 스님 저는 불교를 모른다고 하는 걸 너무나 당연하고 생각을 하시길래 이 책을 불자들이 그래도 한 번 읽고 다 알지는 못하고 그래도 3번 정도 정독을 하면 부처님한테 귀의를 하고 의심을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앨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발언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회양은 나를 중심으로 주변의 모두에게 회양을 한다는 것을 자비도량 참법 한 번만 읽어봐도 그거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사님들은 아시죠? 예. 그래서 늘 하잖아요. 원, 2차 공덕, 보급어 일체, 아등여 중생, 당생 극락고, 동견 무량수. 나와 모두가 같이 성불을 하면서 그래서 무량수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무량수 무량광. 그분을 같이 만나자는 게 그게 회양이잖아요, 모살님들. 그것을 꼭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비도량 참법 독송용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우리 모살님들이 그게 참다운 복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클릭 좀 해주세요. 아셨죠? 박수! 에이, 소리가 너무 작아. 크게! 오늘 법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자비도량 참법 8권 사경을 하고 오늘의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장해 주시고요.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감사합니다. 행복한 우리절 신광사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사시기도에 자비도량 참법 독송 기도를 하고 매월 조하루에는 3일 화엄성중 기도를 올립니다. 첫 번째 토요일에는 자비도량 참법 법회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고 세 번째 토요일에는 묘법연화경 전권 독송을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6시까지 독송을 합니다. 2022년부터 자비도량 참법 독송 기도를 하다가 독송만 하기에는 너무 아쉬워 자비도량 참법 사경집을 만들고 2025년 3월 만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싶어 자비도량 참법 독송용 영상을 제작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저와 함께 불법의 바다에서 자비도량 잠법이라는 대함선을 타고 항해를 하실 분들은 어서 모여주세요. 함께 기도하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힘든 때지만 하하하 웃으면서 잘 지내시다 불현듯 뵙겠습니다. 행복한 우리절 신광사에서 개영 두 손 모음